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되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전체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여호와의 큰 일을 보았다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제 7절,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잡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12절에서 22절, 대략 한 11절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드라마나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이제 지난주 같이 그 10장 12절에서 22절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어디에 해당되느냐? 엔딩입니다. 엔딩.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딩은 해피 엔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의 끝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9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를 쭉 얘기한 건데 9장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11장에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이 결론 부분, 마지막 이제 엔딩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이제 학자들이 보통 신명기를 모세의 3번의 설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설교가 끝나는 부분이 11장입니다. 여러분들 12장 1절에 보시면 뭔가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12장이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12장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구분하는 거,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1장은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1장이 끝이다.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이런 방식을 모세가 사용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회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 또 그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보았으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신명기의 서두 부분이죠. 1장에서 11장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인데 목적은 뭐라고요?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1장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에서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뭐라고 제목을 많이 잡으시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런 선언으로 보통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심판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11장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기적과 심판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큰 일을 보았다라고 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큰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이게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 본문의 모세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약이라 그럴까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틀리진 않지만 뭔가 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않는 것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보십시오. 오늘 11장의 얘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가 맞긴 맞는데 그 앞에 9장에서 10장까지의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계심과 그 역사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광야 2세대들이 다 봤거든요. 다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나 살아계심이나 그 능력을 다 보고도 그것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가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지만 자체가 맞지만 전제가 있고 나니까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 삶에서 옳다고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이렇게 인식하는 게 모세의 올바른 의도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세가 11장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하기 전에 9장에서 10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읊어줬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가, 그 기적이 어떤 큰 역할을 했는가를 다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했는데 이걸 너 인정하니 인정하지 않니? 이 말인 거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에 거역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 차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지만 결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먼저는 우리 안에서 이런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하나 벌어지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다라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동의가 끝난 다음에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이미 알고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길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반응을 내놓으면 그게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모세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얘기들을 빼놓은 거죠. 그죠? 명령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까지가 실질적인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오늘 1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막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요. 1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본문을 보면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상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그냥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있는 7절의 내용인데 여기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잘 부각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7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 읽고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큰 일을 봤다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은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누구는 모른다고요? 너희의 자녀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 속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딱 있잖아요. 첫 번째, 광야 2세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건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 사실은 너희 자녀 세대들은 못 봤으니까 너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쓰여 있진 않지만 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꼭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성도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면 너희는 나를 경험했으니까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자녀는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광야 2세대들은 그럼 뭘 알죠? 그게 아까 전에 말한 9장에서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9장의 10장 내용을 이스라엘은 겪어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지금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요단강 동편에다가 이끌어 오셨다. 너희들 다 용서하시고 지금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까 2절 가운데에서도 그 9장 10장을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네, 이게 9장과 10장의 얘기를 요약한 거예요. 광야 2세대들은 이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엄과 능력을 다 봤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걸 기억해라. 광야 2세대들은 기억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 큰 일을, 여호와의 큰 일을 눈으로 봤다. 즉 광야 2세대들에게 그걸 그 다음 세대에게 그걸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죠? 신앙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한 거예요? 여기 말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반응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니까. 그죠? 반응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축복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되나요? 다음 세대까지 이런 지식적인 연대가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가 연대가 있어야 된다. 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그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의 얘기를 이걸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나눠보니까는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 전반적인 얘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10절부터 17절까지 사건으로 예시를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제가 짧게 요약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거 다 아는 얘기지,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8절에서 9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10절에서 17절 얘기를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8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약간 생각하던 것과 다른 강조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강조점이 있느냐? 먼저 요약하고 뒤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9장 10장에도 물론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9장 10장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너무 정의로워서, 혹은 너희가 굉장히 큰 민족이라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여호와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장수하게 된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반응해야만,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고 안전하게 거기서 살면서 진짜 공의롭고 정의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는 무조건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보혈을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뭐예요? 장수하며 평안하며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10절부터 예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어떻게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되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대표적으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원래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개념 속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그건 여호와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돌봐줬기 때문에 그 땅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줘서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선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12절 속에 단언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누구든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13절에서 17절이죠. 13절에서 17절이 대표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13절에서 15절은 이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얘기고, 16절에서 17절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실제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13절에서 17절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17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얘기가 그런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속히 멸망한대요. 왜 속히 멸망할까요? 그 땅은 처음부터 풍요의 땅이었고 풍요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요라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몰랐을 땐요, 오히려 풍족한 게 자기의 죄성을 자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죄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요, 속히 멸망하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죄도 안 지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풍족하면요, 오히려 자기의 죄성을 누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히 멸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된 땅에 들어간 게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포함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실제적인 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제 18절에서 20절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이 내용을 누구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세대들에게 잘 교육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눈으로 보시면 언제 한번 봤던 구절이죠? 신명기 4장 6절에서 신명기 6장 죄송합니다.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냥 옛날 얘기 들려두시되 옛날에 이랬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항상 가르치라. 항상. 항상 체계적으로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진짜 막 문서주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라. 라는 거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 같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때까지 그들에게 전달을 해줘라 라는 얘기가 지금 18절에서 2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2절입니다.
22절에서 32절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12장은 이제 율법 얘기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22절에서 25절이 마지막, 그러니까 1장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 내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낸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결론을 내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을 드리면 그 축복의 약속이 실제적인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합당한 순종을 하게 되면, 이 합당한 순종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실천하는 것, 이게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드리면 그 축복의 약속이 실제의 너의 삶이 된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제가 앞에 떠들었던 걸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의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그런 말을 전달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자꾸만 관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신명기에서도 광야 이 세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요, 그 약속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삶에서 드러나는 내용이라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약속이 진짜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인 삶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같이 똑같이 그거를 광야 2세대가 못 알아챌까 봐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어요. 예시를 26절에서 32절에 실제적인 사건을 예시를 들면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내 말이 참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26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대표적으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아시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이제 남쪽에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북쪽에는 저주의 말씀, 남쪽에는 이제 축복의 말씀을 산에다가 이제 회치를 한 다음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교창하면서 축복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종교 대회를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 말미에 보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종교대회를 하는 장면은 상징적인 행동도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행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느냐,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서를 읽을 때 5장 이후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때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이 어디죠? 길갈이죠, 길갈. 길갈에다가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막사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길갈로 내려오고, 길갈의 아래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성 치고, 다시 길갈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겜 평야입니다. 세겜 평야에서 종교대회 하고 다시 길갈로 내려오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하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종교대회 하고 난 다음에도 맨날 돌아갔던 자리는 어디죠? 길갈이에요. 왜 길갈로 돌아갔을까요?
즉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종교대회는 전부 다 어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친 거 아니에요. 다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모세가 지금 여기서 명령한 그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종교 대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목적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 속에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파괴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종교대회하고 길갈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대회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대회다.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자, 근데요,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죠. 그때 요단강 건널 때 홍수 때예요. 홍수 때는 요단강이 가장 깊을 때고 폭이 넓을 때예요. 근데 이 많은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걱정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도 문제예요.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걷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서 그냥 그들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야?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평화롭게 종교대회를 할 거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일을 겪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을 한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삶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현대 성녀들과 광야 2세대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조건적인 죄 용서 선언으로 받아들이지만 근데 그 선언의 효력을 누리려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요?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보혈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대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규칙을 지키는 거,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결단해서 실천할 때 그때 예수님께 올바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과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해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